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오후 예배 드리는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수르 침입했고, 아수르 큰 나라잖아요. 큰 나라가 침입했고, 히스기야가 절박한 가운데 이제 기도했죠. 기도할 때에 응답을 하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내가 아수르를 물리쳐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제 약속해 주면서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 징조가 뭐냐면 이제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징조를 이제 말씀해 주면서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는다.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는다. 그러니까 이 심지 않았는데 이제 씨가 이제 이렇게 탁 튀어나와서 싹이 나고 열매가 나고 그렇게 된 것을 먹게 된다. 이 스스로 자라나다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군대가 나라 여표를 예를 들면 인천, 시흥 막 점령을 하고 서울을 이제 막 에워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충격 받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래갖고 막 다 도망가고, 그리고 이제 농사 지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들어오면 다 빼앗아갈 텐데. 그러니까 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심지 못하면 그럼 내년에는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무것도 안 심었는데도 싹이 나갔고 자라나갔고 그걸 이제 먹게 된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작년에 심어놓은 거나 떨어졌던 거나 추수하고 남은 것들 있잖아요. 그 정상적으로 심진 않았지만 그게 이제 싹이 나갔고 스스로 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탁탁 터지잖아요. 여러분 TV 보다 보면은 이 씨앗이 발화가 돼 갖고 이렇게 탁 터지는 그 장면을 막 고속 카메라로 촬영한 거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팍 터지잖아요. 그런 누가 작용한 것도 없지, 아무도 한 게 없어, 일한 게 없어요. 물 준 것도 아니고. 근데 그냥 그게 터지듯이 그렇게 나오니까 스스로 자라난 것이다. 그래 갖고 그걸 먹고 그 다음 해도 여력도 없고 마음도 별로 편하지도 않고 하니까 또 못 심어. 근데 그 다음에도 그걸 또 먹는 거야. 그래서 정신을 차려갖고 제3년에는 이제 심어갖고 먹게 된다. 그것이 징조라는 것입니다. 징조.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응답하신다.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도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너무 어려워. 아수르 같은 것들이 침략해하고 어려워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어떤 일들 앞에서 너무나 절망감을 느끼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피할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럴 때에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엎드려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게 누가 일한 것도 아니야,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야. 근데 스스로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돈줄이 많은데 돈이 어디서 또 들어와, 굴러서 들어와요. 은행에서 돈 빌려가라고 돈 쌓아놨으니까 가져가라 그래요. 아니, 돈 빌려줄 일이 없는데
그런데 돈을 가져가라. 그러면 주님이 주신 걸로 생각하면 돼요. 이게 스스로 난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스스로 났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은행에서 카드 회사에 전화 와갖고 돈 빌려 가라 그러잖아요. 돈 빌려 가라. 아니 카드 회사에서 내가 돈 빌리려 그래 봐요. 그 사람도 되게 까다로워. 내가 그 진짜 거래를 많이 하는 그 카드 회사에게 이 사람들을 그냥 빌려주겠다는데 이 사람한테 이 회사에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했더니만 돈 빌려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래.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 어떻게 좀 나는 퍼센트를 낮춰보려고 대출 이자를 낮춰보려고 그랬더니 돈 빌려주세요. 그러면 카드 이자를 주면은 9% 13%예요. 근데 거기는 몇 번 쓰지도 않았는데 지가 알아갖고 전화하고 어떻게 좀 쓰시라고. 그렇다니까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러면 주시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구나, 징조구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면 됩니다. 스스로 자라나는 게 나와요. 스스로 자라나는 게. 여러분 삶에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걸 잘 모르면 안 돼. 징조인 거예요, 징조. 그럼 여러분 그냥 마음 붙들어 매.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제 열기 시작했구나, 그러면서 감사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씨앗이 뚝뚝뚝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면 그 떨어진, 추수할 때 떨어진 거잖아요. 다 못 걷어갖고. 그러면 그게 뭐 그냥 난다는 보장 없어요. 그냥 썩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지. 근데 그게 나게 하신 거야. 그게 나게 하신 거예요. 자, 이런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 말씀을 하시죠. 31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일을 이루었다. 예루살렘이 거의 뭐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다 도망가고 이게 나라가 되겠냐 그럴 때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또 나오게 되고 하나님 일꾼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그게 뭐냐?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겠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열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열심으로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고 소망이 생기지 않을 때에도 낙심할 필요 없어요.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거야, 그렇게 믿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잘 자랄 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고 또 자녀를 보면서 학교는 제대로 다니겠는가, 또 자녀를 보면서 좋은 학교는 또 가려나, 또 앞으로 직장은 다녀갖고 재구실은 하려나 이렇게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안 보여. 또 여러분들이 뭐 다른 사업을 한다든가 뭐 일을 한다든가 앞날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역이 열매를 맺으려나, 제대로 될 건가,
이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믿음 갖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 갖고 가셔야 돼. 낙심하고 또 속상하고 우울하고 막 이러는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사탄이 마귀가 우리 속에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둡게 만들고, 그래서 쌓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지레 겁먹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 자녀 속에 정말 큰 일을, 주님 멋진 일을, 거룩한 일을 앞으로 계속 이루어 가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거다.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하는 에스더 같고 다니엘 같고 다윗 같고 기드온 같고 이런 인물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거다.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열심히 그 일을 이루는데 누가 막아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저렇게 단정할 필요는 뭐가 있어요? 그리고 낙심을 미리미리 부탁할 필요가 뭐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붙잡고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을 들어갖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요. 이 사역이 이렇게 해갖고 되겠나? 그렇게 막 생각하잖아요. 큰 고생만 했네. 그 물자만 투자하고 돈만 들이고 내 인생만 그렇게 보냈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자기 생각이라니까. 그것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하나님이 씨앗으로 사용해갖고 열심을 일해갖고 씨앗이 자꾸 짝이 나고 자라나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했던 것하고 다른 차원으로 주님이 이렇게 사역의 열매를,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만 돼야 돼. 우리 생각대로만 돼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지. 그 좁은 거지. 좁은 거예요. 어떤 의사분이 의사 기술이 있고 돈도 있고 해서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곳에, 또 병원도 없는 곳에 가서 자기 돈 재능 다 해갖고 병원 딱 세워놨더니만 갑자기 거기서 마음이 바뀐 거야. 그래갖고 그 병원을 가로채버리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의료 선교를 갔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나중에 한 10여 년이 지나갔고 그 국가를 방문했는데 그것을 통해 갖고 그 안에 있던 이 제자들이 의사가 되고 교수가 돼 갖고 믿음을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내가 내 마음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면 또 다른 방향으로 더 큰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뭘 해야 되느냐면 엎드려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른 길을 아이들에게 지도하셔야 돼. 바른 길, 복음의 길을 지도를 해주셔야 돼. 그러면 그 자녀들이 자꾸 이제 자라갖고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우리 집 애들도 어릴 때 개척하고 그래갖고 먹일 게 있나, 이게 애들이 크겠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다 밖에 내놓으면 다 먹고 살아 이제. 그럼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또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시겠지. 이끄셔. 그러니까 이 꿈을 가셔야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겠다, 내 자식을 들어 쓰시겠다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마귀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 그리고 절망하게 해. 그리고 우울에 빠지게 해.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갖고 맨날 들어가면 집에 가면 울잖아. 이 자식이 맨날 게임이나 하고 말이야. 그 밤 늦게까지 또 잠도 안 자고. 그러면 네가 지금 부모 말은 왜 이렇게 안 듣냐고 막 그러면서 또 싸우고, 나는 왜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냐 그러고 막 울고 뭐. 그 맨날 울기만 하는 거지. 그 슬픈 거야, 슬픈 거야. 그렇게 되면 그렇게 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어쨌든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데 뭐. 그럼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지도를 해야 되고 말씀의 길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삶을 사셔야겠죠. 그렇게 가시면 일하심을 통해 갖고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31절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 열심히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자꾸 지도하고 바른 길 쫓아가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꾸 살려주셔. 뭐 제가 듣기로는 어떤 집사님은 코로나 가운데 사업장이 30배로 늘었대. 할렐루야. 여러분 30배는 뭐 30배 100배보다 작네. 이럴 거 아니야. 아니 뭐가 30배 되려면 이게 보통이래. 2배 되는 것도 안 되거든. 그럼 뭐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다 막 힘들다고 막 척척 그러는데도 30배가 되면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룰 것이다. 지금 내가 지금 아수르에 다 포로되고 다 죽을 것 같아. 다 도망가고 뭐 이렇게 되고 뭐 이게 뭐 형편이 없어. 하나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거야. 나는 회개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겠다.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나와요. 나온 자가 나와. 사람들이 나오고 용사들이 나오고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을 할 때도 이게 되겠나. 그 낙심하게 만드는 게 전문가가 마귀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되죠.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기에 있는 대로 선을 행하되 복음을 심되 복음의 선이지. 선한 삶의 선이지. 심어 때가 되면 거두는 거예요. 낙심이 문제거든요. 지금 이 코로나도 이게 굉장히 우리를 낙심시키는 거야. 묶어갖고 뭐 사역을 못하게 해. 그냥 막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모이면 안 된다 그러고 모이면 범죄자 되고 막 이러니까 이거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니 줌으로 좀 하라 그랬더니 줌이 안 돼요. 난리도 치고. 근데 줌이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야. 내가 보니까 애들 수업할 때 줌 다 쓴다며. 애들 초등학교 수업 애들 줌으로 한다며요. 그런데 우리가 왜 안 돼? 이게 참 문제죠. 자, 우리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랴.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이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담대함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못 갖게 하는 이 부분들을 잘 싸워서 이기셔서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 우울증에 빠져 있지 말고 낙심함에 빠져 있지 말고요. 여러분들 속에 자꾸 우울감이 와, 낙심함이 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거야. 하나님 일하시면 좋은 일이야. 그렇게 선포하고 막 가는 거예요. 아이 그게 붙잡혀갖고 머리 아파, 잠도 안 와, 우울증 약 먹어야 돼, 수면제 먹어야 돼.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맨날 그 약 먹고 평생 걸려갖고 살아야 돼요.
마귀는 끈질기다니까. 엄청 끈질겨. 그렇게 살도록 만든다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딱 가면 그런 거 필요 없단 말이야. 성령이 막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선하게 하시는 역사, 은혜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